믿음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 일하는 자는 그가 받는 월급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말씀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 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러한 형에 속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계속 나름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양상은 틀리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아직도 자신에게 선한 것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일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지식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힘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그분이 선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분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하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심없이 사랑해보고자 하는 진실한 시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형제님이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진실되이 노력하다가 결국 자신은 스스로 탐심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내면의 문제를 분명히 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많은 구제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인 것을 겸손히 시인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지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란 말은 보통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unmerited favor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므로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온통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는 그 월급을 받을 때 사장이 자기한테 은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마땅히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일하는 사람은 그 월급을 받을 때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자신이 마땅히 이러이러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태도를 가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마음에 생각한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뚜렷이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꺾여지는 겸손한 사람을 사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부인이 아파서 파출부 아주머니를 고용하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는 음식도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잘 돌보고 집안 청소도 너무나 깨끗이 하였습니다. 월급날이 돼서 그 집의 주인 아저씨가 너무 그 아주머니 감사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주머니에게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서 급히 돈을 샜는데 너무 급하게 샜 나머지 10,000원짜리 한 장이 겹쳐져 가지고 말이죠. 한 장이 모자르게 샜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월급이 계약된 말과 틀리다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부인은 아무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도 남편과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며 파출부 아주머니가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하였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진 못했지만은 같은 일을 하였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두 사람의 동기는 틀렸습니다. 여기 파출부 아줌마가 했던 동기는 뭡니까? 그는 돈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 거였죠. 부인이 일을 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부인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점점점 일을 하면서 실력이 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출부 아줌마는 그 집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파출부 아줌마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임시로 있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 부인은 끝까지 남아서 남편을 섬겼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죠. 결국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이 부인은 실력이 늘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하게 됐고 몸도 이제 더 나아서 제대로 청소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파출부 아줌마보다 더 잘하게 됐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파출부로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내로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일하는 자로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파출부의 신세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써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의 신부의 귀한 지위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태까지 믿고 오던 것을 버리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때 소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철수가 갑돌이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갑돌이는 이미 철수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는데 철수는 갑돌이가 아직도 화를 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철수가 갑돌이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갑돌이의 마음을 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철수는 자신의 노력에 갑돌이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갑돌이가 철수의 노력에 의해 그를 용서하기로 한다면 철수는 일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구원은 행위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계속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이시고 용서를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꺾여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로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피조 이유 중에 하나이죠.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내가 소송을 걸었는데 하필 그 담당 재판관이 그 사람의 절친한 친구여서 그만 무죄로 선고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재판관에게 매우 노하겠죠. 그리고 잘못되고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라고 막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깨끗하심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께 때를 부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깨끗하지 못한 하나님일 것이며 성경은 그런 신을 악한 영 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값을 치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흘려야 할 피를 예수께서 대신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쓱싹 슬쩍해서 죄를 눈감아 주신 것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히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구원받은 거죠. 정정당당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잘못된 사람들을 막 잡아넣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집행하는 자가 반드시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느 순간 막 잡아넣었던 걸 갖다가 중지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통령의 친척이 그만 잘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끗이 못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오히려 나중에 덜미를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깨끗한 만큼 참된 바로잡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능력은 참된 의로움에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의로움, 깨끗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하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능력은 의로움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 참된 능력을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거짓된 능력입니다. 그것은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은 참된 의로움에 근거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